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지식이 있습니다. 3살짜리 어린아이도 거기에 맞는 지식이 있고 100세가 되신 어른들도 거기에 맞는 지식이 있어요. 누구나 다 지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의 양이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좀 적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이 나만 갖고 있느냐, 또 다른 사람은 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옳으냐, 정확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잘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풍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의 교만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지식인데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통해서 교만하다 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통해서 참 겸손하다, 참 좋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독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참 점잖고 참 겸손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민거리가 있죠. 시댁이나 본가가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제사 음식을 만들고 제사 음식을 먹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죠. 갈등도 생기게 돼요. 어떤 분은 그래서 아예 시댁에 또 본가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라 있을 때 보면 전을 만들 때 거기다가 파로 십자가를 넣어서 그린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생각 어때요?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심각한 갈등을 보인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에 쓰여진 고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항구 도시예요. 지금이야 비행기가 전 세계에서 많이 다니니까 모든 물류를 비행기를 통해서 많이 하고 배를 통해서도 하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대부분 물류 운송을 무엇을 통해서 하겠어요? 배를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구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 우리나라도 과거에 항구 도시 중심으로 많은 발달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부유해지고 도시는 굉장히 문명에 있어서 앞선 도시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 전 세계 다양한 배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것과 함께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들이 믿는 신들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도 포항에서 목회해봤지만 지금도 배를 가지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부들이. 그러니까 포항 지역에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배를 타고 나갔을 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닷가에서는 어선을 갖고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해요? 고사를 지낸다고요. 이 제사를 지낸다고요. 용왕님이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신들이 이번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고깃배가 출호할 때 고기도 풍성하게 얻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고도 없게 해달라고 고사를 많이 지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죠.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항해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고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이게 신들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들,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게 뭐 신들의 집합체다 그런 거죠. 우상 숭배의 집합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신들을 섬기고 또 다양한 우상의 문화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공식적으로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 2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야외 극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신전을 돕고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신전도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이 신전들을 각 도시마다 서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요? 로마 황제의 신전을 자기의 도시로 이렇게 짓게 함을 통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곳곳에 무슨 태권도 도시 또 무슨 도시 서로 유치하려고 막 하잖아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정부의 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전,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봉사하는 그런 신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 문화가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요. 우상 숭배를 한다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신전에 바쳐지게 되고, 그 신전에 있는 재물들이 다 버릴까요? 버리지 않아요. 태워버린 앞에 조금만 다 버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나머지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시장을 통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유통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도 보니까 어떤 도축 산업, 거기에 화재가 나가지고 고기들을 재놓은 거 이거 다 못 써서 폐기하라 그랬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빼가지고 뒤로 해서 유통하다가 걸렸다는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 그런 연기로 인해서 고기들이 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유해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게 다 폐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돌리는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사용한 것들을 일반 시장을 통해서 유통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먹겠어요?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뭐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일반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이 고기들을 먹게 됐잖아요. 이것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왜? 그 우상 숭배를 들여졌던 거야. 난 못 봤어. 나는 못 봤으니까 난 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이 나올 때 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과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 이 두 가지 측이 언제나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상충되고 서로 언제나 누가 옳으냐 이런 것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우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이제 답을 오늘 본문에 주고 있죠. 자, 우상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야, 우상이 뭐 별거냐? 우상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신들 중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니까 그 우상 숭배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하겠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신들을 따라가겠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까지는 음식 아무런 문제 없어, 먹어도 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한편의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먹으면 안 된다. 그거 왜 먹지 말아야 되냐? 야, 구약 성경 봐.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왕의 진미를 다 거절했잖아. 이방 신들이 섬기는 것, 이방 나라 음식들 그거 다 포기했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편 쓸까요? 이게 참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두 가지 다 말이 맞아, 그죠? 야, 그까짓 거 뭐 우리가 우상 숭배자냐? 그까짓 거 먹어도 돼? 또 맞아요.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구별된 사람인데 그거 먹으면 되냐? 우리 먹으면 안 돼. 그것도 맞아요. 두 가지 다 맞아. 그런데 이게 일치하는 점이 없다는 거예요. 일치가. 뭔가 일치하는 것이 있어야 서로 인정하는데 일치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식으로 무엇이든지 판단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자, 지식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옳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논란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게 맞아, 너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틀렸다고 지적당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죠. 왜 틀렸어? 뭐 그러죠. 또 이쪽이 틀렸다고 하면 또 이쪽 사람들이 왜 틀렸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지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지식은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이것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갈 때 있어서는 이 지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지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기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예요. 아볼로가 아볼로가 누구예요? 이 성경 박사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아볼로가 목회한 이 교회, 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성경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교인들이 많죠. 지식에 대해서 완전하고 지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어떤 교회보다도 풍성한 교인들로 가득한 이 교회.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아느냐,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고 있느냐.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싸우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아볼로부터 배웠으니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도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이유를 대는 것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신들, 그거 다 우상들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 섬긴 사람 그거 못 먹을 게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니엘 봐, 다니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하여튼 성경적인 근거를 대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입장을 얼마나 대변을 많이 하겠어요. 서로 쌍벽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화평을 이루었어요? 아니, 화평을 이룬 게 아니라 더 분쟁이 심해졌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를 다루겠어요? 지식인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들어가야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는 사랑,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누군가는 패배자가 되고 누군가는 승리가 되어서 패배자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렇잖아요.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지금 40년째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고 20년째 지금 담임 목사 생활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교회 있었어요. 100명인 150명 있는 작은 교회부터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까지 정말 다양한 교회. 또 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그 CEO 되는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 또 나름대로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또 제가 맡은 교구는 30, 40대 박사가 100명이나 되는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던 그런 교회도 제가 목회를 했었고. 그런데 이 똑똑한 지식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40에 저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뭐 문제가 생기면 옳고 그름을 가리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잘못됐고 당신 잘했고 당신 사과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보니까 이게 지식으로 판단하면 흙과 백으로 가려서는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쪽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습니다. 아 그러냐고. 또 반대되는 사람이 목사님 이렇습니다. 내용이 전혀 달라.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요? 아 당신이 잘못했어요. 아 당신이 잘못했어요. 사과하세요.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게 옳아.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게 옳아. 흙과 백으로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무엇을 해요? 목회적으로 어떻게든 두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목회자가 하는 거죠. 목회자한테서 목회자에게 흙과 백을 강요하고 누가 옳은지 판단을 요청한다고 한다면 목사는 너무 힘들어요. 모두 다 성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남선교회, 여선교회 구역 안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자꾸 지식적으로 흙과 백으로 가려면 안 돼요. 다 함께 원미등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처받는 거야.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뭐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이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사랑으로 덕을 새기면 피해자가 없어요. 승리자도 없어요. 패배자도 없어요. 모두가 함께 하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갖게 된다. 참 사도 바울 멋지지 않아요?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서 그 교회를 더 아름답게, 그 공동체를 멋지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내 혼자 생각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 가정을 망가뜨릴 것이냐, 내 직장을 망가뜨릴 것이냐,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릴 것이냐.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조금 양보하면, 내가 조금 손해보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난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들은 또 다르거든요. 내 입장에서 정죄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하고 상관없고 공동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거 아니다. 그러나 너무 규정을 따지게 되면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지식적으로 규정을 갖고 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생명을 걸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존심 상하다고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쟁은 결국 모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옳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냐,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바른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 없는 지식이 문제죠. 사랑 없는 지식은 오히려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서로 적으로,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지식이 무조건 나쁜 것 아니에요. 지식과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왕이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보단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쪽이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편이다. 그 더 좋은 편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른 지식이라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내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자신의 몸소 본을 보이죠. 이제 음식 때문에 나는 이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내가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는 것을 연약한 사람이 보고 실족한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이것을 먹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부끄러움이 없고 나는 당당하다. 그러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자유를 내가 포기하겠다. 나는 절제하겠다. 이게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형제에게 실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삶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은 듣지만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왜 그래요? 말은 옳은 말을 하는데 삶은 따르지 않으니까. 오늘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가 자기가 한 설교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삶을 살지 못하면 목사가 전하는 말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저도 설교할 때마다 그게 두려운 거죠. 제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 설교를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한 설교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들은 말씀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성도들, 다른 이웃을 향한 배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바르고 풍성한 지식을 갖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자세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헬스클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지금 여러분 중에서 헬스클럽 고정적으로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헬스클럽에 가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또 하나 요즘 많아지는 것이 뭐냐면 재활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져. 무릎 수술을 하시는 분, 또 교통사고로,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다리, 걸음을 잘 못 걷게 되다가 다시 재활해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재활센터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헬스클럽이나 재활센터 두 가지 다 뭐예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달라요. 헬스클럽은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헬스클럽 가면 이 나보다 운동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보다 근육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나보다 더 운동 잘하고 근육 있는 사람 보면 그 앞에서 창피하고 어디 한번 봐라, 내가 한번 더 이겨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저도 과거에 잠실에 살 때 헬스클럽을 다녔어요. 헬스클럽 가면 기본적으로 뛰는 게 뭐예요? 러닝머신이잖아요. 맨 처음에 가서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또 조절 있잖아요. 속도도 있고 시간도 있고 빠르기도 있고. 그래서 다 하는데 옆에 어떤 분이 딱 올라와서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옆 사람 보면 어떻게 경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빨리 뛰어야지, 더 뛰어야지. 그래서 내가 속도를 올리고 좀 하면은 이 옆에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았는지 자기도 속도를 올리고 더 뛰는 거예요. 그럼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뛰어보나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그때는 날씬하고 아주 건강하고 운동 잘했거든요. 런닝머신 지치지 않고 1시간 가까이 뛸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하다 하면서 에이, 그리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헬스클럽 가면 서로 도와주는 면도 있지만 서로 자꾸 경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모습 보면 내가 청초해지고 저 사람보다 어떻게 내가 더 잘해야지, 막 욕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활센터의 모습은 어때요? 재활센터에 가면 걸음을 걷지 못한 사람들이 나무 봉 하나 잡고 한 걸음 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박수를. 옳지, 잘했다고. 세상에 그 한 걸음 뛰었는데 잘했다고 막 박수 쳐요. 오늘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라 재활센터예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한 발짝 뛸 때 박수 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요?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찾도록 하는 건 이게 바로 참다운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지식적으로 판단하면 야, 너 그것도 못 걸어, 야, 그 모양이야, 언제 그래? 부정할 수 있죠. 그러나 한 걸음 뛸 때 박수 쳐주고 잘했다 칭찬해 줍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한 걸음 또 걷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지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상에 대한 재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 없는 지식은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사랑 없는 자유는 그 사람 자기의 영혼도 파괴하고 상대방의 영혼도 파괴하는 거예요. 지식이든 자유든 그 기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미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랑을 위해서 좀 절제하고 좀 포기하고 좀 헌신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덕으로 나타나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이 날마다 아름다워지는 그 복된,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느니 안 믿느니, 내가 위에니 아래니, 이거 따지지 말고 지식으로 따지지 말고 덕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이번 명절이 나 때문에 분위기 깨지지 말고 나로 인해서 설 명절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설 명절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